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9쪽이 되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을 또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누구인지 좀 아시겠죠? 요즘 이 여성분 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새롭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지금 현직에 있는 여자 검사입니다. 참 대단한 용기죠. 나는 몇 해 전에 위에 있는 이 상사들로 통하여서 이런 성추행을 당했습니다라고 고소를 함으로 인하여서 이 검찰계가 완전히 뒤집혀졌지요.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이것은 연극계로 넘어왔고 그리고 교육계로 넘어왔고 연예계까지 결국은 지금 종교계까지 그 파문이 지금 퍼져서 우리 사회가 아주 어수선합니다. 이곳 저곳에서도 나도 당했다라고 하는 미투 이 목소리가 지금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건이 터지니까 본물 터지듯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에 그동안 팽배했던 이 부끄러운 이 문화들이 지금 수면 위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지요. 얼마만큼 이 교회가 이걸로 인하여서 또 어느 정도까지 타격을 입을지 또 민낯이 드러날지 이것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수선하고 이런 일들이 하루아침에 또 계속해서 새로운 사건들이 터지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는 자들, 특히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상황을, 이런 사건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며 그리고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임해야 할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건이 터질 때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없으니까 우리는 온갖 죄들을 우리는 저지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 어떤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어떤 수많은 이런 많은 복들, 이런 설교를, 이런 메시지를 우리는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런 마음이 식어져 버렸다고 하는 것이지요. 만약에 말이에요, 내 주위에
블랙박스가 늘 내 모든 일거일거투숙을 지켜보고 찍는다고 한다면, CCTV가 늘 나를 따라다닌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태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들의 행동은 어떻게 할 것이며 우리들의 말하는 이 언어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작 성경에서 늘 말씀을 하고 있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블랙박스나 어떤 CCTV보다도 더 못한 것으로 우리는 더 생각을 하고 있고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미투 목소리가 커질 때에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먼저 회복이 되어져야 합니다. 본문 오늘 51편, 시편 51편은 다윗 왕이 권력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간음이나 살인을 이렇게 연속적으로 저지르게 되죠. 아주 충격적인 이런 사건을 맞이하게 되는데, 다윗은 이런 사건을 저지른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이것을 지적을 하니까 충분히 자기의 권력을 거기서 더 활용을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철저하게 처절하게 회개하는 모습으로 돌았습니다. 많은 눈물로 인하여서 참회를 하고 통곡을 하는 그 모습을 그리는 것이 오늘 51편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을 할 때에 어느 죄가 많냐 적냐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지는 않습니다. 크고 작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선과 악으로 하나님께 구분을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맞이함에 있어서 얼마만큼 내 자신의 죄를 인정을 하느냐, 얼마만큼 수용을 하느냐,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내 죄과를 내려놓느냐, 고백을 하느냐, 이것으로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세 번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오늘은 내 안에 있는 죄들을 여러분 보면서 다윗이 지금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바라보며 어떻게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하고, 나는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어떻게 나는 지금 취하고 있는가, 이 자세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면 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죄 앞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자유로운 인생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롭고 나는 죄로부터 완벽합니다라고 말할 분이 누가 있겠어요? 오늘 1절에서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인생은요, 아무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거니와 다윗이 여러분 어떠한 사람입니까? 참으로 다윗은 훌륭한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은 정말 신앙이 뛰어났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왔던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누가 다윗이 이런 죄를 저지를 거라고 상상이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참으로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상 정말 최대의 이 스캔들이라고 하는 이 사건에 지금 연루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그 아내를 그는 갈취를 합니다. 취하지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어떤 범죄가 드러날까 봐 그는 그의 신하 우리아를 전쟁터 가장 깊숙한 곳으로 보내서 죽게 하는 살인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리고서 그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하게 되지요. 한마디로 이 다윗은 사람으로서는요 할 수 없는 악한 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이 다윗,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이렇게 중한 죄를 저지르게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정말 이거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거의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 인간이고요, 죄 앞에서 그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라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5절에서 그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신앙이 있는 사람들,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좀처럼 이 속에 있는 이 본성이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으로, 그 신앙의 힘으로 죄의 본성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안에 있는 이 본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눌러 있는 것이지요. 억압되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 견고할 때는 이런 죄성이 나오지는 않지만 조금 내 이 신앙이 약해져 가고 식어져 가고 좀 이렇게 느슨해져 가게 되어질 때는 내 속에 있는 이 죄성이 다시금 또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도 그렇습니다. 그 다윗의 신앙이 견고할 때는 그 어떠한 속에 있는 죄성이 살아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한 자로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그러나 다윗이 조금 나태해지자 자기 그 속에 있는 그 본성이 살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어떠한 죄악보다도 중대한 죄악을 범하고 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너희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요, 이 다윗도 그렇습니다. 그는 선줄로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그는 게을리했습니다. 경계심을 풀어버렸던 것이지요. 그랬을 때 그는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요, 우리도요, 죄에 대해서는 자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변에서 사람이 왜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라는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질 때에 여러분, 우리는 비판이나 비방보다는 나도 저럴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 더 맞습니다. 나도 내 신앙이 조금 여러분 문드러지고 내 신앙이 조금 식어지게 되어지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어떤 범죄를 또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악한 본성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경각심을 갖는 겁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서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합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께 대하여 짓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요,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만, 오직 주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죄를 저질렀나니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만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지금 갖습니다. 지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이 밧세바의 이 사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하는 이 사건 속에서 구체적인 여러분 이 대상이 누구예요?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람이다 말이에요. 사람에게 죄를 졌단 말이에요. 축진과 부하를 지금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막강한 그 권력으로 인해서
어떻게 그 아내까지도 빼앗냐 말이에요. 지금 사람에게 지었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서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주님께만 죄를 졌습니다. 만약에 당사자가 이 기도를 여러분 들었다고 한다면, 피해자가 이 다윗의 이 고백을 들었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오래된 영화이지만 밀양에서 그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그가 아이를 죽이고서 죄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그래도 그를 용서하려고 병원에 찾아가서, 감옥에 찾아가서 그를 면회를 하죠. 그런데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하면서 떳떳하게 찬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의 어머니는 마음에 더 큰 상처를 받고 거기서 그냥 나오게 되지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기도 하는 거입니다.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주님께만 나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도 이것을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사람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이렇게 문책받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죄를 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좀 저는 빈약하다고 봐집니다. 여러분, 왕이라고 해서 사람 앞에 지은 죄, 여러분 이것이 없습니까? 여러분, 지금 대통령이라고 해서 사람 앞에 잘못했으면 사람 앞에 죄를 지은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밤은 하나님께만, 주님께만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죄, 하나님께 지은 죄든 사람에게 지은 죄든 이것은 궁극적인 것은 다 이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다라고 다윗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사람에게 대한 죄도 따지고 보면은 이거는 결국 하나님께 대한 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모세에게 계명을 줄 때에, 돌판에다 계명을 줄 때에 첫째 돌판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었잖아요. 그러나 둘째 계명은 사람들과의 관계의 계명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이 관계 속에서 이 죄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다 이 말입니다. 구분을 하지를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비록 다윗은 지금 사람에게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이 말이죠. 둘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에게 행한 행위, 사람에 대한 행위나 하나님께 향한 행위나 구분하지 않고 이것도 똑같이 받았습니다. 사람에게 행한 행위, 사람에게 행한 말,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것,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로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제 말씀이 아니라 잠언 17장 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다. 사람의 이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마음속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거 하나님 앞에 죄다 이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즉 성경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행위와 이웃에 대한 행위를 다르게 보지를 않습니다. 따로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봤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사상을 근거로 해서 자기가 분명 표면적으로는 그 죄를 사람에게 졌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거는 하나님께다. 이렇게 다윗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거요, 요셉도 그런 마찬가지였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왔을 때 뭐라고 합니까? 자기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는 거기에서 유혹에서 나왔던 것이에요. 사람에게가 아니에요.
결국은 이거는 하나님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사람에게든 하나님에게든 여러분, 우리는 구분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지은 죄라,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각별히 조그만한 사람, 어디 힘이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 대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경각심을 갖는다면,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이 말씀은 충분히 여러분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는 죄의 문제가, 그래서 어떠한 것이라, 사람에게, 조그만 사람에게 한 것이라도 그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해결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회개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세 번째,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 죄는, 이제 그 죄는 영혼을 썩게 하는 나병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7절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요, 지금 자신이 지었던 이런 죄, 지금 자신이 저질렀던 이 죄를 너무 더러워서 우슬초로 나를 씻어달라고, 정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지금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이 우슬초, 성경에서 말하는 이 우슬초는 정결 예식에 쓰여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군데 나와요. 이게 민수기 14장에 보게 되면, 이제 그 나병 환자들이 병을 갖게 되면 그 사람들을 사는 진영에서 나가야 됩니다. 밖으로 나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또 시간이 흐르고 어차차해서 그 나병이 치료가 됐어요. 나았어요. 그렇게 되면 제일 먼저 들어올 수는 없고 제사장에게 제가 나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환부를 이제 보여줍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나았네 라고 판정이 되어지면 그때 정결 의식을 갖게 되어지는데, 그때 들어가는 게 바로 여기서 우슬초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백향목, 그 다음에 정결한 새 2마리, 안 그러면 홍색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새 1마리를 흐르는 물에서 잡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우슬초와 함께 이제 나병에서 치료됐던 사람에게 7번을 이렇게 뿌리면서 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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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정해졌다고, 깨끗했다는 그런 예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1마리 그 새를 들로 이렇게 보내버리지요. 이러면서 끝나는데, 그런데 지금 이 우슬초를 가지고서 지금 다윗은 자기의 지금 이 죄를 정확히 해달라고 얘기를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뜻인고 하니, 다윗은 자기 안에 있는 이런 죄, 내 속에 있는 지금까지 저질렀던 이런 죄를 나환자처럼 그런 죄로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여러분, 이 나환자처럼 너무너무나 더럽고 너무너무 점염병이 심하고, 이거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어떤 이런 천벌로 생각을 한 거였어요. 치료가 안 됐어요. 잘 될 수가 없었던 거이죠. 그래서 아주 혐오스러웠던 겁니다. 철저하게 사람들과 격리를 시켜버렸던 거예요. 아니, 지나가다가도 사람들이 오게 되면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피해갔던 거이죠. 그렇게 전염성도 강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자기가 안에 있는 이 죄가 바로 이런 문둥병처럼, 나환자처럼 그렇게 중한 죄라고 혐오스럽게 봤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이 속에서 썩어서 냄새나고 그렇게 치유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악하고 더러운 그런 죄를 이렇게 병으로 이렇게 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슬초로 나를 정하게 씻어주소서, 씻어주소서, 이렇게 간구했던 이 다윗의 이 기도. 여러분,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육신을 썩게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썩게 하는 나병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토록 여기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었던 거이지요. 여러분, 한번 내 죄를 여러분 이렇게 한번 혐오스럽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죄를, 조그만 죄라도 정말 이거 두렵고 무섭고 떨림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문둥병을 치료하고 완결케 하는 그런 우슬초로 나를 정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정말 문둥병과 같은 이런 악한 더러운 병입니다. 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우슬초는 지금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 피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정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피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죄가 그렇게 중하게 그렇게 무서운 병이라고 느껴지면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루도 여러분 우리는 그를 넘겨놓지를 못할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정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이 말씀을 합니다. 심령이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의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윗은요, 지금 이 말씀은 내 지금 영적 갱신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고 내 안에 있는 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것.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는 같은 의미예요. 따로따로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내 마음, 내 영, 이것을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거를 고쳐 주십시오. 이런 못된 이런 나의 습성을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예 지금 다윗은 그렇습니다. 완전히 이거는 새롭게 내 안에 있는 영을 새롭게 창조해 달라 이렇게 지금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냐면 이것은 현재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심령, 현재 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으로 인하여서는 도저히 이것까지는 어떻게 고쳐가지고는 될 문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조금 변화돼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 완벽하게 새롭게 창조해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마 다윗은 고쳐가지고는 내가 새롭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다윗은 아마 알았던 것 같습니다. 도저히 이것 가지고 조금 어느 부분 고쳐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내 심령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자기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았다 이 말입니다. 아마 밧세바의 어떤 이런 가늠 사건 이후에 다윗이 깨달았던 거 바로 이거이지요. 사람은 이런 자연인으로 인하여서는 보편이 우리의 이런 자연인으로 이런 심령을 가지고서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부패된 이 영, 이것을 가지고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국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구나. 인간이 여러분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잉태할 때부터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가지게 되어지는데 결국 이런 자연인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요. 또 이 본성을 가진 인간은 어느 이것을 부분적으로 수리를 하고 보수를 하고 새롭게 한다고 해서 그 죄의 본성이 완전히 바꿔지는 것은 아니라 이 말,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예 옛사람, 나의 옛사람, 옛 심령을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새로운 영을 달라라고. 인간적인 모습을 다 본성을 지워버리고 새로운 영을 나에게 달라라고 다윗은 이렇게 지금 강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새로운 영, 새로운 심령, 새로운 마음, 이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새롭게 창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의롭게 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 또 돌아가는데.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려면 옛 심령이 죽어야 됩니다. 완전히 죽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심령으로 다시금 탄생해야 됩니다. 이것을 성경에 뭐라고 하죠? 거듭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거듭난다.
그런데 여기서 거듭나는 것,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이 창조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안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부패한 영을 정직한 심령으로 완벽하게 새롭게 바꿔놓을 수가 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인간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것은 성령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거니와 성령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런데 구약에서 이미 다윗은 이때도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두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죠. 다윗은 대단한 신분이죠. 이런 것을 보게 되어지며 이미 성령의 하나님이 오셔서 내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요, 이렇게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 니고데모, 그 바리새인도 몰랐던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성령으로 의하면은 거듭남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에 사람의 심령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며 결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심령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오직 성령의 힘, 성령의 하나님의 그 힘으로만이 내 이 안에 있는 모든 본성을 누르고 이기고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새롭게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오늘도 그 성령님이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간구하고 또 새로운 모습으로 이 교회를 나가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보십시오. 이제는 그의 모든 삶이 죄의 열매가 아니라 그래서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부터 그렇습니다. 성령이 나를 여러분 사로잡게 하면은 우리의 생각에 악한 생각으로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늘 의로운 생각, 좋은 생각이 우리를 잡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내 안에 여러분 거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불의한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의한 길을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자꾸 선한 길로 가고자 하는 겁니다. 자꾸 좋은 길을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고자 하는 생각부터 달라집니다. 마음도 달라집니다. 결국 우리의 행동이, 삶이 달라진다 이런 말씀이죠. 오늘 나의 심령을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심령은 거듭난 심령인가? 나는 거듭났는가? 나는 매일매일 나는 거듭나고 있는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간구로 여러분 오늘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 거듭난 사람으로 또 한 주일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